할렐루야, 성경 통독 88일째입니다. 오늘은 욥기 33장에서 3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두 다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32장에서 시작해서 6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그런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런 말들은 곧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그런 그 메시지를 잘 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욥의 그런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3장에 보면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1차적으로 공박합니다. 8절 어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욥이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11절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이 없는 것은 맞는데 그 잘못을 이제 잘못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그 잘못을 하나님께로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무슨 잘못을 지적을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욥이 지금 자기의 잘못 없는 것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크신 목적, 하나님의 크심과 초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꿈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기도 속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엘리후는 계속 욥의 무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능자는 결코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시는 그런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2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5장에 보면 엘리후가 이제 3차, 세 번째로 욥의 잘못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4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9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을 악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엘리후가 오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욥은 악인에 속하지는 않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제 욥의 잘못을 공박을 하다가 조금 더 과하게 공박을 해서 욥이 악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엘리후도 자기 열심이 있었고 조금 더 논리적 비약이 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후도 역시 잘못이 있구나. 사람은 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논점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36장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8절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의인이라도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욥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정확히 논리를 발전시키면서 의인이라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확한 사실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예수님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인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은 의인이면 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의인이어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5절에 보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속합니다. 그러하지요.
욥이 고난받은 이유,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 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37장에서 엘리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 기상의 이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37장에서는 이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엘리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통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런 논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고통받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 있다, 의인이라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논점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그런 그 말 속에 논리의 그런 발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정확히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를 남겨두고 욥의 모든 그런 그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질까? 또 하나님이 욥을 마지막에 어떻게 축복하실까 생각하면서 또 욥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